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열심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열심을 다시 찾아라, 그 열심 있는 성도가 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면은 주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도 크고 돈도 많고 또 풍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식어졌어요. 옛날에는 신방도 하고 그랬잖아요. 구역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참 성도들이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바쁜 것도 있어요. 참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다 했다, 하나님 헌신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러한 성도들이 참 80%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의 한 10%는 열심히 있고 한 80%는 열심히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는 다 잠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 엄청나잖아요. 많은 그 성도들에게 참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살아나는데 이 80%가 죽어 있으니까, 열심히 식어져 버렸으니까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그 빌딩같이 넓잖아요. 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만 헌신하니까, 1시간만 예배 드리고 내가 할 것을 다 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더 열심을 내라, 더 헌신하라, 전도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참 헌신할 때, 젊을 때 열심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주님께 봉사하라, 헌신하라,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멘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분은 충성 주신 분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말이 그 열정이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열정이잖아요. 열정.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증인이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분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증언해 주실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골로새서 보면은 만물의 근본이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 금, 재물, 이 교회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곡식과 포도주와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준 것이다.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면서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물질을 주지 않았느냐? 재물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서 좀 사랑해 볼 수 없겠느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왜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너희도 그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그 물맛이 없잖아요. 물맛이 토하여버리고 싶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여서 내가 차라리 그 입에서 다 토해버리고 싶다. 너희들을. 그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이 안 좋았어요. 물이. 금과 은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은 물이 없기 때문에 먼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왔어요. 그게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화산이 있는데 거기에 온천이 있는 수가 나옵니다.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오니까 뜨거운 물이 10km 이렇게 지나면서 다 식어버렸어요. 이 미지근한 물인 거지요. 근데 그 물을 마시면은 토하고 싶어요. 뜨겁지 않고 그러니까 막 구역질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로부터 이 차가운 그 지하수물을 또 이렇게 그들이 그래서 수도로 해가지고 쭉 끌어왔는데 이 물도 처음에는 차가운 물이었는데 먼 골로새로부터 이렇게 끌어오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오다 보니까 이 물도 미지근하여진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그 물 한번 마셔봤나요? 저는 마셔봤어요. 여름에 그 물을 떠놓으면 미지근하잖아요. 먹으면 시원합니까? 시원하지가 않죠.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성도들을 볼 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토해버리고 싶다. 버려버리고 싶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80%나 되니까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 물을 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와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좀 한번 해봐라.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입에서 토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싫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 이 80%의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냥 사탄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뜨거워야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살아남을 수가 있다. 열정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 불을 다시 피워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깊은 잠에 자고 있는 이 80%, 이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참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만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걸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놀러 다니고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뭐 그러지 뭔 사명을 감당해요. 난 사명이 없어요. 난 뭐 전도 안 해요.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봉사하지 않아도 돼요. 난 이대로 생활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시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내 눈으로 볼 때 너는 곤고하다. 곤고하다는 말은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련하다. 가엾다고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너무너무나 불쌍하고 가엾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부유하다고 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참 소경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참 불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었을 때 그 죄의 수치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벌거벗은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18절에 보니까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금을 사랑했습니다. 금보다 금을 더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쌓기를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욥기에 보면은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불로 연단한 정금같이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시련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정금 같은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은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10%만 열심을 내고 80%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입니까? 이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은 시련이 올 때 다 무너집니다. 회개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확실한 그 믿음을 너희들이 쌓아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서머나 교회에 있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참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재산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복이죠. 신부가 입는 예복이죠. 신부의 옳은 행실이죠. 이 예복을 입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쫓겨나잖아요.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검은 양들이 많아가지고 그 검은 양털로 만든 그 양무 그 옷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 고급스럽고 멋있는 그 신사 위투 그것을 입고 참 패션을 자랑하는 그런 그 신상품들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옷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외모보다도 흰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들에게 입혀주시는 세마포잖아요. 순결한 드레스, 그 세마포를 입고 신부가 들어오잖아요. 결혼식장에. 그 흰옷을 너희들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날이 가까워졌는데 신부가 준비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흰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눈이 영적으로 참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지금 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벌거벗은 그 수치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 눈이 좀 떠야 되겠다. 영적인 눈이 좀 떠져야, 열려야 네가 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 않느냐. 아무것도 볼 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눈이 멀었어요.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잔해했잖아요. 죽였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 영의 눈이 닫혀가지고.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의 눈이 뜨였잖아요. 그래서 다 바울의 눈에서 이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쫙 벗겨지면서 영안의 눈이 뜨이니까 그가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가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자만하지 말고 내가 부자라.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좀 열심을 좀 내고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데 코로나 끝나면은 열심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서 열심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회복을 해야 돼요. 기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교회 나와 새벽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도도 다 식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다 식어져 버렸어요. 열정이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야단친 후에 그들 다시 또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그 부모의 마음 같아요. 자식을 막 야단을 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셔요. 참 미지근한 이 80%의 성도들이 토할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버릴 수가 너무나 많은 숫자니까 버릴 수 없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토할 수가 없다. 토할 수가 없다. 이 참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가 없었잖아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요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에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징계하면서 책망하면서 징계를 하는데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또 회개를 하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때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참 위험한데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네가 빗장을 딱 잠그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달라. 이 회개의 음성을 듣고 네가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열심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의 그 영광을 너희들도 맛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교회에 이 80%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뛰어야 된다. 열심히 되어야 된다.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고 싶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덴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시원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미시근하여서 토하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